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5월 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99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델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하는 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진군 40년 만에 모압 땅에 이르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은 지면을 덮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며 발람이라는 미디안 무당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압으로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의미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 일어났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결국 부끄러운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일어서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일어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서 있는 장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발람이 길에 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길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빠테레크라는 단어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보통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2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과 계획으로 일어난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나귀로 인해 결국 보통의 길에서 벗어나 길이 아닌 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어리석은 발걸음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보통의 길에서 시작하여 밭으로 가게 되었고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좁은 길에는 히브리어로 빼미시올이라는 단어로 그 의미는 손바닥처럼 좁은 길을 말합니다. 발람은 발락이 제시한 제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나귀도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보통의 길에서 아주 좁은 길로 걸어가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다음으로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은 좌우로 피할 곳 없는 좁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좁은 곳에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빼마콤차르라는 단어로 사방이 에워싸여져서 답답하여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로 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람을 태운 나귀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넓은 길을 걸었지만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고 포도원 사이의 좁은 곁길로 들어섰다가 급기야는 더 이상 피할 곳조차 없는 폐쇄된 장소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나귀는 잘못된 길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길을 피해가지만 발람은 그조차 보지 못하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나귀를 계속해서 채찍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나의 욕심과 계획을 앞세웠을 때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며 갈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람은 결국 28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고 발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써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그가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뜻을 앞세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길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은혜와 같이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일어나는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순종하여 일어서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